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몸과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좌정하시며 저희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변화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몇몇 여자들이 이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서 반신반의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제자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물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이것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영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영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그 발,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에게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그 생각이 우리가 혹시 영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가 이제 양손과 양발 대못 박혔던 그 자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생선을 드신 것, 이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서 실제적으로 생선도 잡수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살과 뼈와 피가 있는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사랑하고 감정을 느끼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아의식이 있고 영혼육이 있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은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이제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영원한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부활 소식이 전파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활을 믿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부활을 더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32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없지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기껏 희망이라고 해야 내일 내가 무엇을 꿈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내일이면 죽는다. 내일이면 죽는다.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요, 생활 양식이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오늘 현재를 위해서만 살고 지금을 위해서만 살고,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그러한 습성, 말, 생각, 행실, 가치관, 그러한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친구들은 나의 좋은 습관, 선한 행실, 이러한 것을 망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 미국의 작가,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여행 에세이집에서 도시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그 도시를 정의해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단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그는 예를 들길 로마의 단어가 뭐냐? 로마의 단어는 섹스. 그리고 바티칸의 단어는 뭐냐? 바티칸은 로마가 아니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 바티칸. 그리고 뉴욕의 단어는 뭐냐? 뉴욕의 단어는 성취하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온 세계가 그곳을 집중하고 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뉴욕의 사람들은 성취를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뛰고 있어요. 성취하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단어는 성공하다.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에 많이 가서 모여 살고, 한때 정말로 그곳에서 성공의 그 꿈을 꾼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로스앤젤레스가 사는 그 도시에는 성공하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스톡홀름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단어는 순응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내세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현세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모든 생활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에서만, 내가 이 세상에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의식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의의 삶, 경건, 박해, 기도, 인내, 사랑의 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한 주립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실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물 받을 때 그 얼굴 표정, 선물 받을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선물을 줄 때와 꽃을 줄 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정말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환하게 진정한 미소를 짓는 것, 이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게 최고로 많이 나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꽃 선물을 받았을 때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가장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미소를 주는 그 선물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닌 꽃 선물이구나, 꽃이구나. 왜 이 꽃 선물을 받았을 때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꽃 선물을 받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꽃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조그만 그러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화분 한두 개라도 놔둔 사람들, 그 꽃 때문에 마음의 정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한결 덜해지고, 또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든 다음에 잠깐 짬나는 그 시간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받고, 그리고 그곳을 잠시 거닐고, 그리고 나무와 그 길가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스트레스, 공포,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 꽃, 자연, 이러한 풍광,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끔 우리가 접할 때,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우리 마음을 상당히 위로시켜주며, 또한 스트레스도 완화해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가꿔야 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을 가꿔야 할 것,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린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언 4장 22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부패된 마음이 아니라 그 부패된 마음을 청소한 마음. 무엇으로 청소하였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품속에서 그 갓난아기가 안식을 누리고 안온하게 안동되게 그 품에서 새근새근 잠도 자고 또 깨어나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엄마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어린아이 속에 약동하는 게 있어요. 바로 생명이라. 그 생명력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몸을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입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시인하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역사, 사는 역사, 소망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완전히 정화시켜 줍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옷에 기름기가 묻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어디 기름기가 묻었는데, 뭔가 어떤 걸 사용하면 그냥 비누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안 지워지는데, 뭔가 어떤 걸 딱 사용하면 신기하게끔 지워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비누로도 안 되고 우리 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예수 보혈을 적용시키면 우리의 흠과 우리의 티와 우리의 점이 일순간에 깨끗하게 되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걸 우리 마음속에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짊어진다, 이건 몸에 지니고 다닌다, 몸에 갖고 다닌다, 이러한 말이에요. 몸에 지니고 다닌다. 예수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내 몸속에 지니고 다닌다. 언제? 항상 지니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핸드폰 있는 사람들, 이 핸드폰 있는 사람들은 어디 외출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차 타러 갈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꼭 핸드폰 챙기려고 해요. 어디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해도 핸드폰 들고 갑니다. 핸드폰 항상 챙겨요. 그거 놓고 오면 왠지 불안하고 어떻게 연락할 저기가 없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대책이 안 써요. 그래서 사람들 언제나 핸드폰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 죽음을 내가 항상 챙겨야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 죽으셨지, 이걸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 죽으셨지, 이걸 내가 지니고 다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 죽음을 믿고 시인하고 그걸 의식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믿고 그걸 증언하고 그걸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 죽으심을 내가 항상 핸드폰 챙기듯이 내가 항상 그 예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져야.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의 죽음,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 죽으셨다, 예수 죽으셨다, 예수 죽으셨다, 예수 죽으셨다. 차 타러 갈 때도 내가 이건 마음속에 생각하고, 일하러 갈 때도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걸 생각하고, 사람 만나러 갈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짬만 나면 예수 죽으셨다, 예수 죽으셨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 날 위해 죽으셨지, 이걸 되뇌이고 이걸 음미하고 이걸 시인하고 이걸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건 내가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죽으셨다, 이걸 끊임없이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울이 이 세상에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 할 때 뭘 고백했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걸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그 고백할 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짬만 나면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그 고백, 그 시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 바로 우리가 아직 원수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인간편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공로가 나타나서 그분의 피와 예수의 피와 나 자신의 믿음 이것이 합쳐질 때 그 의롭다 하신 그 효과가 나에게 확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화해시켜 주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걸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중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화해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장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는 제사함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지 않느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너에게 미래가 있다. 내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영원한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호흡이 맞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고 또한 거기에서 한 발 더 하늘을 향해서 이제는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이제는 저 영원한 세상도 영원한 하늘나라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소망과 또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이제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어렵게 오는 그런 환경들에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신앙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이 생명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 모두 다 떠나가 주님의 은총이